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께서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가 벌어졌습니다. 사장이신 장로님께서 회사를 세우신 설립 목적은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은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근로자들은 투쟁을 벌입니다. 물론 노사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근로자들의 지나친 요구로 몸살을 앓는 회사 또한 적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네. 좀 더 심층 분석을 해보면요,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어림도 없는 성향의 사람들이죠. 마치 산업 현장의 투사인 듯한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두르고, 그리고 언제부터 생긴 건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면은 6.25 세대를 겪은 저로서도, 저도 기성세대에 속합니다마는 조금 언제부터 이런 쟁의 문화, 이런 문화가 생겼는가 하는 뭔가 혼돈이 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저거 다 배가 불러하는 짓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아마도 보릿고개를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릿고개. 저희 교회는 연만하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걸로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지난해 가을거지,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보리가 다 연글기 전인 4, 5월입니다. 음력. 예. 그래서 허기진 배들을 움켜쥐고 젖먹이는 엄마들은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서 꿀꺽꿀꺽 마시고 허기진 배를 달래는 거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어머니들이 안 계신지 글쎄요. 예,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른들이 노동쟁이를 벌리는 걸 보고 배가 불러서 저래 하고 혀를 차십니다. 자, 오늘날 대규모로 근로자들의 노동쟁이가 벌어지는 곳곳마다 배가 부른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제가 여의도를 수십 년 드나든 사람인데 그 옛날부터 여의도 광장이라든지 국회의사당 앞이라든지 이 공동체들이 투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들이 지난 발자취는요, 맨 대용식품의 잔여 쓰레기들, 컵라면 껍데기, 빈 컵라면 통, 그리고 노총이다 이런 데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은요, 포장마차들이 길을 메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이 되면은 미화원들이 땀을 흘려서 그 쓰레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쟁의 문화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왜 배가 불러서 저런 짓들을 하는 거라고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저희 열린문교회 목사의 설교가 열린문교회 인터넷에 뜹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6.25를 겪은 세대이기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실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를 목적으로 하신 회사 사장님은요, 해외 유학 중인 자식들을 외제 스포츠카를 다 하나씩 사줘가지고
네, 보스턴에서, LA에서, 시카고에서 횡횡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요. 선교를 위해서 회사를 세웠다는 장로님 CEO는 차 트렁크에 골프채를 싣고 공항으로 나가시기가 일쑤고요. 맨날 골프 스케줄에 그야말로 바쁜 주일을 보내는, 주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사장에게 몇 가지 시정사항을 건의하고 밀린 월급 내놓으라고 쟁의를 벌이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또 어떤 게 옳은가 하면 이게 틀렸고 이게 옳은가 하면 저게 틀린,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사는 거 틀림없는 얘기인 줄로 압니다. 결국 그 장로님의 회사 근로자들이 교회 관계기관에 편지를 써서 예수를 믿는 경영자가 이러하니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소연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열린문 교회는 아니요, 어찌 열린문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에 이런 CEO들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남매 중 장남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은 공부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네. 가난한 형편에 주경이 하독을 합니다. 어린 몸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거운 표정과 함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고등학교 너 보내지 못하겠다. 네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형평상 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못하게 되니 최소한 동생들을 중학교까지는 졸업시키는 것이 이 아버지의 소원이다. 포기해라. 그리고 서울에 가서 그 우리 먼 친척 할아버지가 공장을 하고 있으니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워다오.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본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펑펑 눈물을 훔칩니다. 주먹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필 저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손에 쥐어주는 당시에 500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62년도에 상경을 하는데요. 그때 500원, 글쎄요, 한 이틀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3일 먹을 수 있었을까요? 100원짜리 백반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동양 텔레비전에 입사를 하고선 연수를 받고 첫 출연을 했는데 출연료 3,000원을 주더군요. 3,000원. 예. 그는 500원을 들고 기차 안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중학교 졸업했으니 15살이 됐겠죠. 하나님, 제가 서울로 지금 올라가는데요. 공장에 취직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습니다. 해서요, 저같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비를 주는 훌륭한 사람이 좀 돼보겠습니다. 21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먼 친척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스프링 공장에서 스프링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21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세월이 40년입니다. IMF 땐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 공장에 있는 와야줄, 이 줄을 매달아 놓고 딱 죽으려고 책상에 올라가는데 너 왜 이러니? 너 나와 얘기했던 게 있지 않냐? 그 말씀이 가슴에서부터 이게 우러나고 생각이 나면서
온몸에 불같은 에너지가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부도 처리를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한 번만 연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성공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원자재까지 덧붙여 주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와 호흡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저는 분명히 공부 못하는 학생들, 돈이 없어서 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분명히 제가 공부를 시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해입니다. 2010년 상록수 장학재단이라는 재단에 무려 105억 원을 들여서 재단을 만듭니다. 105억 원입니다. 남의 집 얘기 아니죠. 무슨 105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다른 이름의 장학재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주식회사 SCL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분은 일산의 모 교회를 섬기는 이상춘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 선교라는 명분으로 회사를 설립했으나 근로자正義를 연출하고만 기업주와는 사뭇 다른 이상춘 안수 집사님의 연간 매출액은 얼마냐?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느 사람의 간증같이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성령님께서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서장로님, 주님과 호흡하는 신앙생활,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바로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때 찾아서, 때 맞춰서, 이럴 때만 하나님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과 통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의 혜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더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들으시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뭐냐?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무늬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같이 숨을 쉬고 계신다.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상춘 집사님 같은 그런 큰 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셔야 우리는 의로워지고요. 의로워짐으로 주님 앞에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다 의인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를 의식하고 의를 행하는 것, 이거 진정한 의가 아닌 줄로 압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액션을 취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했노라. 이거 의로운 거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 이웃집에게 했다. 이걸 기억한다. 이건 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있었죠. 그리고 저 뒤에 누가 기도합니까?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요 토색한 적 없어요. 나요 불법 간음 없어요. 나 11조 꼭 했어요. 예, 난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처럼 토색한 적이 없어요. 남의 거 거저 먹은 적 없어요. 의식하는 한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요 선을 진정으로 베푼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만 친 것이 세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베푸셔 본 적 계시죠? 교회에도 뭐 좀 액션을 취해 본 적 계시죠? 여러분 기억 지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우심은 네 기억 이전에 네 안에 있는 내가 행했으므로 까맣게 잊어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성령께서 전해 올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에 앞서서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화를 조성하러 하셨다는 거예요. 불화를. 불화가 뭡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본문 34절로 36절까지 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조금 부담이 되시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 검은 그냥 불화, 분쟁의 검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검은 진실과 거짓, 의와 불의를 철저하게 끊고 마시겠다는 바로 그런 상징을 의미하는 검이라는 것 이해하시면 다 오늘의 말씀이 풀릴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곧 주님의 제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부정과 불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참과 의를 세우기 위하여 진리의 검, 진리의 검은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가지고 부딪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부딪히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불화를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화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요, 거짓과 위선, 불법, 편법을 포함한 부정과 철저하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영한 온갖 불의를 그냥 보고요, 주여, 요 한마디로 돌아서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받은 주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혼돈이 되십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주변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나같이 35절, 36절 읽어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 35절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라는 얘기는 미가서에 이미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언급이 됐던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늘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의 가정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냐? 아니에요. 교회는 부부가 같이 교회 문턱을 넘습니다마는 각각이에요. 아니요. 사흘이 멀다 하고 동네가 다 알도록 부딪히는 가정이 없지 않아 있단 말씀입니다. 얘기를 좀 비약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디 그런 가정이 있으시다면은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 목장원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목자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자는. 그 목사님의 자세로 그 가정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양육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불화하게 하시는, 갈등하게 하시는 그런 목자의 역할들을 다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성도님들의 가정이라고 다 천국의 모형은 아닙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달래도 봤습니다. 달래도 봤어요. 간절히 부탁도 해봤어요. 품고 울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목원님들, 목자님들, 그런 가정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우린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디. 그런 가정뿐이 아니라 또 불안한 가정이 있죠. 어떤 가정이냐? 괜찮아요. 그렇게 지장 없어요, 사시는데. 그런데요, 여타 식구들은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는 가정. 이것 또한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불신자 가정에서의 믿음의 성도는요, 갈등하게 돼 있고요, 신앙의 고민을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나니까. 이건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 가정 많습니다. 자꾸 제가 불화 하는데요, 여기 불화라는 말은 헬라어 디카사이라는 말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불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로 헌신하는 일에는 늘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으니 믿지 않는 이들과의 분쟁,
갈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만약 믿지 않는 식구가 아직도 지금 내 집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부디 성령의 검으로 갈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분쟁하세요. 이것이 무슨 밥 한 그릇 덜 먹고 더 먹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이윤을 많이 남기고 나는 이윤을 적게 남기겠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응제고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영혼의 미래에 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내가 참아 볼 수 없으니 내가 살아생전 갈등하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분쟁하리다. 여러분, 이 각오로 나가세요. 나홀로 신앙으로 안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에 왜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 예, 천국에 둘 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바라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앉아 있어요. 목이 말라요. 혀가 타는 듯해요. 몸이 타니 혀가 타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시여,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서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니?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나사로는 고생했다. 그리고 너와 이 자리는 너무 멀리서 구렁텅이,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여, 내가 구하오니 저 나사로를 내 집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시지 않으시려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전도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께 밤에 서울의 모 소극장에서 사도 바울 뮤지컬을 봤습니다. 마리아 요독 스토리를 작곡한 그 친구가 작곡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내 가족이 아직도 주님을 몰라가지고서는 그냥 주일날 엎치락 뒤치락 아니면은 보따리 싸가지고서는 골프장 간다, 등산한다 하는 가족을 얼마나 가슴 아파해 보셨습니까?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 부자 나사로처럼 통곡하지 마시고요. 살아생전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임이 사실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시급한 사항은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언급해 올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어느 쪽이냐로 향방이 정해집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처참한 영혼의 드라마를 절대 연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37절 말씀 좀 보실까요? 37절.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부담스러우시죠?
또한 부담스러우십니다. 자칫 오해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은 절대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이 얘기는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버릴 수도 놓칠 수도 없는 최후의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선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담이 좀 가시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제1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제물로 받으셨던가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그분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에는 늘 하나님의 큰 손으로 풍족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분이 네 아들 바쳐라 이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할 때 우리에겐 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은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점, 정점에 모셔놓고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다는 것이 뭡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느끼신 대로 그분과 함께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손을 펴시고 나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끝으로 38절, 39절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 기독교인 건 누구나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 쉽지 않아요.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네. 그러나 단순히 무슨 아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차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기뻐서요. 예수님이 지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세요. 당신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못 지는 거 아세요. 내 십자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아끼지 말아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주눅이 드시면 안 돼요.
내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곧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네.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내 목적, 내 꿈, 내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내 안에 커다란 떡반죽 그릇에 끌려가시지 마시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서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네, 오늘 앞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들, 내가 아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역할, 이거 다 내 사명이요, 이것이 곧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닌 내 몫의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네, 저는 홀로 말씀을 준비하다 씩 웃었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내 십자가는 이거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부디 나의 십자가가 요만한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제발 내 십자가 지는 것에 피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은요, 우리의 십자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늘 힘들다, 아이고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들입니다. 이 모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 그러한 것이니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몫으로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가볍게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